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22장 1절로 6절의 말씀,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에서 복음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중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때 말하는 복음의 의미는 예배라는 것으로 정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평안해야 하겠죠. 그런데 때로 성경은 평안을 갈구하는 우리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죠. 또한 이삭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시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을 보십시오.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얻은 때가 10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금지 옥엽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하시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답하고 있습니다. 1절 이 한마디는 아브라함의 전생의 175세의 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할 때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답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서는 것이 오늘 우리는 말씀이고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이 시험이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유혹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그것이 어떠한 유혹인지를 쉽게 알지 못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까지 알기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내용은 충격이죠. 2절을 보면은 번제로 내가 사랑하는 그 금지 옥엽 그 아들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냉정한 분이라, 잔혹한 분이라 이러한 시험을 하는 것인 거 아니겠지요. 분명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자체를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브라함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예배, 내가 하나님 앞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과연 제대로 된 고백인지,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고 붙들고 싶은 그 부분을 터치하고 계세요. 그 지점을 건드리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때때로 우리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내가 정말 내 목숨으로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절대 결코 쉽지 않은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얼마나 많은 내적인 갈등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로마서 4장 21절은 이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원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지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오케이라고 하는 사인을 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정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해를 묻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애쓰는 생활이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사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앞에 당도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뭐라 말합니까?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떻게 하고요? 저기 가서 누구와 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흘길 아브라함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 길을 걸었는지를 이 말을 통해 엿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런 고민이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의 최후의 고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걸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이해하며 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산을 오를 때 번제의 나무는 이삭이 집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듭니다. 6절을 보면은 또 다른 말이 하나 나오죠. 두 사람이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길을 거는데 다른 생각으로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삭의 이 걸음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돼요. 모리아 산의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대리적 희생, 즉 대속의 은혜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여기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몇 가지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시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연단 같은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다듬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또한 세상에 생각지도 않은 의도치 않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시험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시험을 승화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같이 붙들었어요. 또 하나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보는 신앙 연습이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내가 더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내려놓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갑자기 큰 것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내려놓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취소했다고. 정말 여러분, 취소하니까요, 유튜브 이 보는 시간이요 엄청 줄어요. 제가 그전에는 이 유씨하고 그렇게 친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성씨하고 친해요. 성경, 찬씨하고 친해요. 찬송가. 참 좋아요. 제발 저와 여러분도 조금 더 이 성경과 찬송가에 친숙해지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죠. 산을 오릅니다. 오르는 중에 이삭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미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터치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죠? 이 아이와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멘. 지금 불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것들 대부분이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비어 있어요. 바로 제물입니다. 본문은 일부러 빠진 것을 드러내어 예배의 핵심을 우리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사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한다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설교는 여러분을 향해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와 교제하셨어요. 그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이 설교는 평가가 뭐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준비됐는데, 저렇게도 해석하네? 이거겠죠. 그러므로 예배자가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특히 설교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라고 할 때 얼마나 잘 꾸미고 나옵니까? 예쁘게 멋있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
여러분 과정에서 보이는 거죠. 지금은요 여기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지난주와 달라지셨습니다. 이것만을 이 소리만을 듣기 위해 오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분명히 준비했던 하나님 또한 지난주와 달라졌는데 여러분 이 예배에 진심이 있기를 이 예배에 진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삭의 질문은요. 이 예배가 무엇으로 성립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 곧 의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답을 만들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질문을 숨기지 말고 내 예배자로 나아가는 복음의 자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 그 의문, 그 질문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삭은 지금 아버지에게 그 의문을 그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예배의 핵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날마다 해야만 합니다. 질문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해결자 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답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갔다고 표현한 성경이 또 지금은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짧지만 정말 아주 무게 있는 문장을 덧붙이는데 그게 바로 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는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 두 사람의 마음을 길게 설명해 놓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걸어간다고, 함께 나아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설명한 뒤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앞에 말했듯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걷는 길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해요. 오늘 이 말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두드리는 말씀이기를 부탁합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말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본문은 하나님이 그때 이미 순양을 보여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할 재물을 미리 알려주셨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배의 중심을 내가 마련하겠다, 내가 준비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립 근거, 그것을 사람의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준비해 두는 고백입니다. 예전 어떤 그 영화 배우가 시상식 자리에서 수상을 하면서 나는 일개 영화 배우 나부랭이다. 잘 차려놓은 밥상에 나는 숟가락만 들어 맛있게 먹는 거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준비해놓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에요. 준비해놓은 그것을 맛있게 먹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고백 앞에서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는 불안하면 더 준비하려 하고 죄책감이 밀려오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것을 재물처럼 내밀어 우리를 먼저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내가 만들어낸, 내가 준비한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이삭의 질문은 이러한 시도를 멈추게 합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배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내놓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받으시는가, 죄인을 받으시는 길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어린 양을 내려놓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 방식으로 나를 세우려 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기를 부탁합니다. 주께서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 번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행동 묘사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이삭을 결박하였다는 이 표현은 이제 이삭이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건의 주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건의 한복판에 이삭도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앞서 두 사람이 올라갈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했듯이 여러분, 이 부분 또한 이삭이 결박당할 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감정을 과장해서 덧붙일 수 없는 것이, 다만 본문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삭이 제단 위에 놓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주변이 아니라 예배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그죠? 이 부부지간에도 아이를 나무랄 때 누군가 심하게 나무라면 그러잖아요. 여보 그만해, 애 잡겠어. 우리 이런 표현 쓸 때 있잖아요. 애 잡는다고. 그 애 잡는다는 말이 뭐예요? 애 죽이겠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여기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애를 잡고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로, 그죠? 7절로 10절은 여기까지 우리의 긴장을 끌고 오고 있어요. 아직도 해결은 아닙니다. 아직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 생각해요. 그런데 예배는 내가 해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회하신 은혜를 붙드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정의 내리게 하여,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저 자기 의지로 억누르는 행동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기 때문에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것은 꼭 우리의 삶과 연결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욕망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우리를 생명의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분명 순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순종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본문은 우리를 하나를 더 깨닫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의 길에서 내가 준비한다 하시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끝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이 고백,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이 고백은 빈말이 아닌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가 친히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내 방식으로 답을 만들려는 손을 내려놓는 아침이기를 부탁합니다. 주의 준비하심을 믿고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순종의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 대속의 제물을 예비제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음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 그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행함이게 하시옵소서.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길에서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경험하는 얕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하나님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